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볼 때, 또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잖아요. 그럴 때에 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만남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가정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학업, 거기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그리고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라고 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될 거예요. 그게요. 어, 그냥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요. 그것을 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강남 메시지가 전혀 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저수지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저수지에다 물을 가두죠. 가두어서 이제 농사철이 되면은 수문을 열어요. 열면 이 물이 흘러가죠. 그러면 그 물이 지나가는 그 복근마다 이제 자기 밭에 수문을 열고 이렇게 물을 받아들이면서 농사를 잘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먹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 완전히 그 영양실조가 걸려버려요.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딱 등장하면서 딱 공격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놓치게 만들잖아요. 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언약 탁 붙잡고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하면 유혹을 하잖아요. 말씀을 비슷하게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응?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먹어봐. 그게 말씀을 갖다가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을 자꾸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걸려들죠. 예. 그러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다른 건 놔두고 말씀만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졸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희한해요. 찬송할 때는 눈을 떠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가서 봐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으면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길바닥처럼 단단하게 이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이 새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19절에 가서면 세상 염려, 유혹,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것에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딱 사탄이 막아요. 세상 다 줄게. 다 줄게. 떡 만들어 먹어봐. 성전에 뛰어내려봐. 세상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나 절해봐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말씀만 딱 붙잡고 살면은 편안할 텐데, 예? 모든 위기를 넘어갈 텐데,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윤동만 목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기도문을 좀 길게 써서 보내줬거든요. 기도하면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시찰방에다가 또 이렇게 또 올렸잖아요. 왜? 불안하거든요. 네?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 수술을 받는 게 맞나 안 맞나? 아유 그냥 어디 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이나 할까? 민간요법을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 입장을 생각해 봤다니까. 이야 진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까. 저도 수술을 마취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수술 들어가는 것 자체 겁나더만요. 겁나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그런데도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써서 보내줬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응?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게요. 평상시 알고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딱 봉착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 그래서 말씀을 제가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말인데 그때는 다르게 들려 그게요. 다르게 들린다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써주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처하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에 처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탁 주면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나거든요. 그게 에이, 복음 있는데 뭐 알아서 뭐 수술 받아 뭐 하나님 알아서 좀 그러면 조금 매정하죠. 알아서 혼자 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이 말을 쓸데없는 말을 했잖아요. 자꾸. 왜 그래요? 그 자식을 잃고 딸을 잃은 그 부모의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틱틱틱틱 한단 말이죠. 그럼 더 큰 상처가 되죠. 이게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그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운동하러 이제 갔는데, 어, 그분이 깜빡 잊어먹고 못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갔는데. 그러면 이제 막 만감이 교차되잖아요, 저에게. 그러면 기도하죠. 그래,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아프면 그랬을까.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공감해 보는 겁니다. 공감. 그러니 공감해 보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못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들어. 가지 마. 뭐하러 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줘.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봐야지. 막 투잡을 내, 투잡. 투잡을 하니까 여기 가서 청소하고 저 건물 가서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공감해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바로 잡아줬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기준이 나야. 그분이 말씀 들으면 사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기도해줘야지. 예? 아이고 조그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아이고 제자가 아니고만 그렇게 해버리면 되냐고. 예? 그러면 너무나 좀 냉정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지 않는가. 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잖아. 알잖아. 가서 말씀 운동 했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보고 있지. 그래서 카운트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서서 사람들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 하면 될 텐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핍박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고 만났고 인생에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의 이름이 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채찍이 맞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건 다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그 참 희한하죠.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말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해야죠. 우리는 더 예수 이름 말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첫째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요,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 분리, 영적 사망.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갔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갔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죽은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요, 잡힌 상태로 딱 가버립니다.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인간들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제사 지내. 우리 명절에 그래. 제사 지내. 절해봐. 조상제 잘 섬겨야 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지식인이고 무식한 사람이다. 하여튼 그 조상 잘 섬기야 잘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조상 제사 지내.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사를 뭐 몇 개씩 지낸다고 그러더만. 몇 개씩 지나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이제 딸 둘이 엄마 하지마 이제 우리들이 제사 지낼게. 그래 두 딸이 집에 와가지고 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제사를 우리들이 드리겠다. 다 그래요. 이야, 우리들이 세계복음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 이야기를 어제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참 기가 막혀. 왜? 잡혀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동네 그 골목에 가는데 차 세 차를 하나 사놨더라고요. 샀어, 하얀 차를. 근데 그 앞에다가 이게 차려놓고요. 가족이 저라고 빌어요. 저라고. 참, 그거 뭐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예? 아이고 참말. 우리 차려놨더라고 이렇게. 갔다 와서 내가 일부러 또 다시 가봤어요 그 앞에. 차려놨어 그래 그대로. 이제 다 끝나고. 이렇다니까요.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 가운데 빠져서 전혀 인간 스스로는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2장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혼미해졌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혼미해져 버렸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혼미하니까 판단력이 없잖아요. 이게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날 살리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하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분이 뭐하러 왔습니까? 직분하신 일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왕권. 그렇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가서 보면요. 6절에 가서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으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누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해요.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24시 정시로 모시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지금도 듣고 싶어잖아요. 계속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말이에요.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리고 뭡니까? 목회자가 목사님이 꼭 와서 대표기도 하게 돼 있어.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것만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취임식 때 말이에요. 하는데요.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라. 왜요? 상대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그렇게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만 강조하지 말라. 응?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응? 왜냐? 종교가 다양한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유튜브로 돌았잖아요. 이번 이광수 목사님도 메시지 하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그런데 우리 젊은 목회자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하원 하원 의원 개회할 때 꼭 거기서도 그렇게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게 돼 있대.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초청받으면 한국인이다. 그래서 기도문을 미리 써가지고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압력이 왔는데 뭐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랬는데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나쁜 소리도 들리지만 막 미국 사람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그 메시지가 막 오더래요.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막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막 격려하고 목사님 최고다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큰일 났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돼. 앞으로 차별금지법 뭐 지금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하는데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간다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 오늘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없는가? 인간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요,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심야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윤도마 목사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저에게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섬세하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 윤동마 목사님 건강을 얻어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왕오심에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단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